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5대양 6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또 눈이 내려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또한 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저기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 위에다가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서 이 해석을 하며 주석을 하며, 주석과 해석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해석하기라면 되지만, 주석은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then and there, 그때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주석이라고 한다면, 해석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주석은 엑세지시스라고,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고, 해석은 허뮤니틱스라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찾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바탕을 둔 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고대 근동사회 언어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물론 원어 더 하면은 각 나라의 지금까지 번역해서 쓰고 있는 또 번역본들 다 참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은 공동체로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문을 열어 저 요한계시록까지를 멀리 망원경으로 크게도 보고 가까이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를 함께 보는 망원경,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되,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맞추어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 그 31절까지가 1장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점 찍고 순표 찍는 것. 즉 이 말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그게 뭐냐는 거. 땅에 충만하라 1번 해놓으시고요, 땅을 정복하라 2번 해놓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3번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다가 바로 문화 명령이라고,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라고 말합니다.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신앙과 과학에서 이 문화 명령이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주신 문화 명령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학 안에 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까지인데 그 뒤에 31절이 6번째 날이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6번째.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 날이라는 말은 욤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욤은 하루 계산하는 24시간 어데이라는 말도 되고 한 세대를 말하는 것도 성경에는 욤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24시간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24시간을 해석해야 될 분야가 있고, 또는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별로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다니엘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보는 이 욤하는 말이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꼭 하루 24시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기독교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6째 날이니라. 그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히브리인들의 날은 욤이라고 하구나. 욤. 첫째 날부터 6째 날, 이 날 할 때도 욤인데, 이 욤이라는 말을 24시간만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보면은, 전체는 이 전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저 6,000년, 뒤에까지 숫자가 붙여도 7,000년인데 6,000년. 그래서 예전에 신학 공부했는 분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세대를 이렇게 1세대, 2세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 6,000년, 1,000년을 끊어서 나누어서, 예전 신학 공부했던 분들은 보수적인 신학 공부했을수록 더욱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어에 대한 문제로서 그까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일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목숨 걸고 일본 시대 때도 이기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욤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문제 해석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4시간만 계산하는 날이 욤이 아니고, 욤은 이렇게 세대를 또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도 욤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성경에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날로부터 계산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목요일까지 그렇게 계산해서 주일, 월, 화, 수, 목요일 날 오면은 이제 한쪽에 보면 태양과 또 한쪽에는 달도 만드시고, 과학자들은 달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달도 하나의 행성으로서 부딪혀서 저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직접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태양은 발광체인데 달은 반사체로서 저 하늘의 무수한 우주의 모든 별들, 그거는 발광체도 있고 반사체도, 이거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주니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 둘씩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중요하게 한 거는 6번째 날이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so good.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고, 한국에는 이렇게 토브 공동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권창규 목사님 그리고 박사입니다. 이 토부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총장님, 너무 반가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렇게 토부 공동체 여기에서 성경을 암기가 아닙니다.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토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트이게 만들어서 이번에 서울대학도 간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직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성경을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 6장에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 이 하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 암기가 아니라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하여 몇 년간 암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금년도에는 11월 25일, 26일 금요일, 토요일에 저 경기도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에서 전국의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바로 토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에 있는 당시의 회당교회와 그리고 가정, 어떻게 삼위일체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금년도에도 전국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은 신앙과 과학 속에 문화명령은 무엇인가? 문화명령. 그저 쉽게 얘기하면 과학명령이에요.
신앙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저 신앙만 이야기했지 성경이 신앙과 과학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명령은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설교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문화명령에 들어가면서 설교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원동력과 종교개혁의 그 지속적인 능력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든 교회, 아이고 그 개혁교회, 그건 개혁교회 따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특별히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침례교든 이 모든 교단, 정통적인 이 교단을 가르쳐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하니까 개혁교회 하니까 개혁교회는 따로 어디 붙어가 있는 뭐 전 조그마한 단체인가 이단 아니고 현재 정통적인 교회를 가르쳐서 원래 리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그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서로 좀 달라서 이래 많은 교단으로 침례교나 장로교 안에도 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요. 핵심은 개혁 교회입니다. 이 개혁 리폼드 처치, 개혁 이 교회는 무엇이 힘이 되었고 무엇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했는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요즘은 뭐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조금 참석하는 분들을 즐겁게 귀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그거는 그 하나의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고 근본의 개혁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선포가 약화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유머를 잘하는 저도 미국에 한 5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처음 UCLA 그 영어를 먼저 제가 한국에서 뭐 영어 책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거 갖고는 잘 안 되어져서 그 미국의 UCLA에 있는 ESL 영어 그 코스에 들어가서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가려니까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시험지 선생이 교수가 나오더니 야 너는 여기 영어를 안 배워도 된다고. 왜 그러냐고. 너는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만점을 혼자밖에 안 맞아가지고 아니다고 나는 귀에 들리지를 잘 안 한다고. 뭐 그럼 너는 저 마지막 반에 하나 더 가서 그럼 잠시 듣든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다시 다음 주에 갔습니다. 다시 시험하면 다시 치자고. 또 시험 쳤더니 다 맞아버렸습니다. 또 만점 먹었어요. 그러니까 봐라고. 그래도 나는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부탁을 해서 1년 전체 5코스 해야 될 거를 3번째 코스에 들어갔어. 그저 이것도 해도 너는 시험 치는 거 보면은 너는 뭐 그래 뭐 문법이나 독해나 모든 거 너는 탁월하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에 제가 그 반에 들어가서 만났던 참 좋은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유학을 왔는데요. 일본에 지금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보면은 사람들을 웃기는 아주 유머를 써가지고 막 웃기고 있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저 일본의 유명한 배우라고 하고서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내는 하와이 여자분이었고, 그런데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미츠다니 유타카라고. 지금도 일본에 나이는 많지만은 일본 전국에서 뛰어난 액터 배우입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그 후에도 참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어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거, 이게 개혁교회는 중심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중에 일부분이나 신학교 교수들 중에 일부분은 아이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NO! 개혁교회는 리폼드 철치는 날마다 리폼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개혁교회가 어떻게 하여 그 원동력이 계속되고 지속적인 능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인가? 설교입니다. 요즘은 설교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 설교가 하나의 어떤 제도화되어 가지고 남의 것을 베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리폼드란 말이 그 뜻입니다. 어떤 분은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리교고,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는 순복음교회고, 아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이 교회들을 묶어서 전체를 개혁교회라고 한다. 옛날 천주교회 말고. 그럼 여러분들 천주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개혁교회일수록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개혁교회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소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의 선포가 없는 종교개혁과 열정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열정적으로도 일하는 사람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그보다도요, 교회 오면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이 사람들은 개혁교회면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가 모든 일에, 그래서 목회자는 이 준비에 자기의 전체를 다 바치기 위하여 신학교도 가고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거를 맡겨가,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혁교회는 설교할 때에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로, 어느 나라 대사 가잖아요. 대사로 여겼고, 특히 장로교가 세워질 때는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여 세워졌던 것을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교회의 임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지금 사람이 나타나고 목회자가 나타나고 말장난하고 웃기고 쇼맨십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역사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말 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나중에 더욱더 그 문제를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현현 나타나게 되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임재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으로서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설교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설교가 되어질 때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임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서 청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선된 아주 수사학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설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before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을 지고 그의 청중의 편에 서서 계속 일깨워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거 하는 거. before God. 집에 있으면 모를 거다. 어디 숨어 있으면 모를 거다.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숨기고 그렇게 되질 하나님 아니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설교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언제든지 간에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설교는 말장난하거나 말을 어떻게 재밌게 잘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고. 설교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달하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단순하게 하고 간결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는 용기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악한 인간성에 대해서는 담대히 공격해야 되는 것이 개혁 교회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설교 자체가 그리스도의
치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 잘못했으니 저걸 치자. 그건 아주 나쁜 성경 신학 자체가 잘못 배워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선포로서 말씀, 설교, 살아있는 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사탄과 마귀가 또한 우리 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기 독일에 가보면요, 루터가 교회 가서 외쳤던 거기 가보면은 앞에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그 교회 안에. 여기에서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천주교, 구교 말고 정통적인 이 모든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교 또는 여기에 있는 감리교, 오순절교회, 장로교, 전부 이와 같은 교회들이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어떤 분들이 워낙 목회자가 개혁이란 말 안 썼기 때문에 어떤 저기에 있는 침례교 있는 분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아니, 그거는 세례 주느냐 침례 주느냐 거기에 강조점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신앙과 과학 속에 문화명령인지 이 문화명령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기 남자와 여자를 27절에 창조하시고 앞에는 사람을 만들고 더 구체화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원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서 그 만든 그쪽을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반대편에 있는 거를 남자라고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남성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여성이 먼저 생겼습니다. 이 말에 각 나라에서 이 방송에 참가하는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남자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남자가 있기 전에 먼저 남자의 갈빗대를, 사람의 갈빗대를, 사람아,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의 반대편을 남자, 아담이라 하자, 사람, 남자라고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가 되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대로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 이해가 빠르니까. 근데 원어적으로는 여성이 생겨서 그 반대편이 남성이 되어졌다.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듣는 분들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봤더니 여자분이 당신보다 내가 먼저 이렇게 여자가 되어져서 당신이 남자가 되어졌다. 이런 싸움은 유익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아담과 하와, 다른 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복을 주시었고 복에 거는 대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오늘 뭐 집회 오신 목사님은 어디 뭐 복 이야기만 너무 강조하고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출발점이 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도 복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빌어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복을 많이 이야기했대서 오순절 아니면 우리 뭐 예전부터 내려왔던 한국에 아이고 이거 무당 굿하듯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출발점이 복으로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문화명령입니다. 컬처럴 맨데이트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런데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뜻이고, 문화명령은 신약은 전도명령입니다. 구약은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만 알아서 안 됩니다. 과학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신앙과 과학입니다. 과학주의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더 이야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발음도 확실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어떤 옛날 대통령 발음할 때마다 확실히. 그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왔잖아요. 확실입니다. 신앙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컨빅션.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뒤에 마침표 같이 이렇게 하나 찍고 그 밑에다가 쉼표 이렇게 하나 찍는 거, 용어로는 세미콜론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다가 세미콜론 표시하셨어요. 생육하고 구약 전체가 이 두 단어 안에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세미콜론. 즉!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발음도 해서 즉! 예.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후일에 원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 두 단어가 구약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잊어버리면은 겨울이 오면 제가 그 예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 수십 년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50년은 좀 안 됐습니다. 한국 떠난 지. 예, 그래서 떠날 때 겨울에 보면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창문 옆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길 가는 사람이 찹쌀떡 팔도 파는 사람은 얼마나 구슬피게 이야기하잖아요. 찹쌀떡 하만 쪽에 메밀묵이라고 하면서 그 겨울에 추울 때 눈 오는 날에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아이고 공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뻥 뚫힐 만큼 하는 거 있잖아요.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제자 따서 생번 구약 전체가 이 두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번 그 구슬프게 참 그 목소리 요즘 듣고 싶어요. 지금 한국에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아주 50년이 안 된 수십 년이 지난 겨울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했던 기억 아직도 있습니다. 문화명령이 뭐냐? 생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세미콜론, 마침표 찍고 쉼표 찍어가지고 즉! 그게 뭐냐? 밑에 세 가지. 첫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히브리어는 동사 해석만 잘해도 75% 그 문장 의미를 다 해결합니다. 히브리식 사고요, 히브리식 체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그런 뜻으로 요즘은 자녀들도 애를 별로 낳지 않아서 뭐 상당히 학교도 숫자가 줄고
미국에도 대학교가 지난번에 없어진 학교가 200개가 지금 없어졌다고 해요. 대학이 학생 수가 모자랍니다. 지금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과 제외하고는 거의가 신학교도 엄청스럽게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첫째는 아기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앙과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게 뭐 먹고 살기는 되겠나 하면서 바로 세속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소명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세속적인 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한국에 가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건물 지으려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좀 달라요. 그래서 예배 끝내고 하면 목사님한테 따로 식사를 하면서 물어서 그 누군데 제일 앞에 앉아있느냐.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순서대로 앉아있다고 앞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더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헌금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정해진 집회니까 하고 내일 하는 집회 나는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땅바닥에 기어가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회자는 소명감과 사명감, 소명감은 부르심이고 사명감은 맡기심입니다. 지나간 수십 년간 목회와 신학교 교수와 또 대학교의 총장으로 30대에 총장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고. 내가 가르친 것만큼은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미 배우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나가서 전 세계 각 나라에 총장된 사람도 엄청스럽게 많은데 내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들에게 내 무슨 얼굴로 마지막에 숨을 내가 끝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이거 충만한다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운다, 비필드, 채워라 뜻입니다. 땅에 충만한다니까 숫자가 막 많아진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기다가 채우라고 하는 거, 채우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문화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니까 총과 칼, 그래서 기독교도 뭔가 이렇게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녀들. 어느 나라가 아니라 악한 영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세상을 어둡게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허감이 기쁨 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을 정복하라니까 총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이 말이 그 뜻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 발밑에 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내 발등에 올라온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에는 원이겠고, N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으면 달러예요. 달러가 발등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너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발밑에. 요거 정복한다는 말은 없는 사람 빼앗고 힘있고 제도적으로 내가 이제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칼 들고 총 들고 진 누르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 발밑에 두라. 요 말이 땅을 정복하라. 예. 정복한다는 말이 빼앗으란 말이 아닙니다.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발등에 두지 말고. 가진 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100개국 넘는 나라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총장님들,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소유 앞에, 칼 앞에, 총 앞에, 권세 앞에. 저도 이름이 강신자, 믿을 신자, 권세 권자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에 믿음의 권세가 있으라고. 세상 권세에 아부하고 거기다가 손가락 비비면서, 손바닥 비비면서 목회자가 돈 몇백 불, 몇천 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머리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에는 모든 소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발등에 올려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되니까 세상에 눈에 안 보여요. 목회자도 없이 여기는 목회자,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들도 있어요. 두고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의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상 모든 소유를 발밑에 두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앞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인간 말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룰 오버. 우리가 잘 다스려야 깨끗한 세상도 되고 깨끗한 환경도 되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라. 룰 오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도, 공장을 세울 때에 연기가 펑펑 쏟아지고, 요즘은 미국도 전기 자동차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길 가다 보면 전기 자동차가 눈에 다 보입니다. 테슬라 이래가 막 눈에 많이 보여요. 왜? 환경을 너무 인간이 이 지구를 오염하게 해서 지구가 I'm so sick. 지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나 아파요. 내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없어지고, 홍수가 아니라 이제는 홍수로 지구를 없애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놀라운 불의 역사로 지구가 불타면서 인간이 빨리 안 돌아오면은
지구에 못 살고 지구를 떠나서 저기는 화성이나 수금지 화목도 1000여 요거는 아주 작은 우리 태양계예요. 일이라도 이민을 가야 될 때가 훗날에 올지 모릅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서 이 문화명령, 신앙과 과학으로서 제대로 배워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생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안에 3가지. 첫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빼앗아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너의 발밑에 두라는 거. 발등 위에 올라오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룰 오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과 과학의 관계와 성경 안에 있는 신앙과 과학을 찾아 한 걸음 두 걸음 요한계시록까지 가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문화명령을 바로 배우고 문화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좋은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세상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버린 우리는 쓰레기까지도 버리는 거 이제 마음대로 버리지 말게 하시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일에 이 문화명령에 우리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문화명령을 잘 배웠어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비대면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방법은 참 고맙습니다. 이래가 토다 라바라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밑에 손을 받치면서 생 위에 펴면서 엄지쳐가면서 뻔 옆 사람과 각 나라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생뻔